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할 때 부흥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내년에 이제 80주년이 됩니다. 인생의 나이로도 적지 않은 나이고 여러 가지 의미와 눈물과 헌신들이 녹아져서 만들어진 역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전 시대로 보게 되는데, 처음 제1 성전 시대가 있고, 그리고 저 부흥돼서 2 성전 시대가 있고, 2층 카페에 가서 보면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부흥돼서 3 성전 시대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이제 제4 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1년여 동안 공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딴 데 바빠가지고 여기 못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감이 잡혀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돼서 보면 뭔가 성도 교인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좀처럼 쉬지 못할 정도. 할렐루야. 약속하신 약속을 아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4성전이 건축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때에 저는 저쪽에서 뭘 했냐면, 저희도 2006년도에 화성에 있는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짓기 1년 전부터 이제 2년 계획을 세워서 한 해는 우리 전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줄줄 감는 50m짜리 줄자가 있어요. 긴 거. 그거랑 카메라랑 들고 전국의 감리교회 새로 짓게 되면 이제 교계 신문에 이렇게 오면 거기에 우리 마음에 좀 드는 교회다 그러면 찾아갔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그 목사님한테 간증을 듣고 또 실제 실측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교회적으로는 새벽 기도만 있던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까지 만들어서 주야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했고, 또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작정을 하고 일시에 내실 분, 또 작정한 것을 분할해서 내실 분, 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10,000원이나 20,000원 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부류해서 한 명이라도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1년 동안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것이, 교회 짓는 것이 크게는 이렇게 즐겁게 짓는 교회, 억지로 짓는 교회,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교회는 즐겁게 지으면 좋겠다. 저는 목회 내 철학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는데 막 서로 막 얼굴 붉히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해야 되니까 기왕에 짓는 거 슬로건은 어떻게 했냐면 축제 가운데 지어지는 성전 건축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것을 지으면서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여기에 팔짱 끼고 쳐다보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 실제 저희 교회 그때 한 100여 명 있는데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1년 동안에 교회를 딴 교회로 옮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새 교회는 왔어도 옮긴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한 건 새벽 저녁 기도회가 만들어져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요. 또 교인 중에서 이제 직장 안 가는 애기 엄마들이죠. 애기 엄마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낮에 시간 있는 분들이 와서 교회 공사하는 데 와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는 어느 종합건설에다가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527평밖에 안 돼서 우리가 직접 자작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장로님만, 다른 교회 장로님만 한번 초청을 하고 그분이 이제 해가지고 교회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부대가 한 부대가 있었고, 또 나머지 교인들은 직장 다녀서 열심히 거기서 일해서 기도하면서 일해서 얻은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그 교회가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몸으로 허드렛 일을 도와주던 그 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목수들이 1층 짓고 2층 하려면 콘크리트를 불려면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푸집을 이으려 그러면 요만한 표창같이 이렇게 핀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쇠로 된 핀을 엇박자로 이렇게 꽂아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굳은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핀을 망치로 탁 뺍니다. 근데 그거가 한 번 쓰고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100번도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목수들이 그 나쁜 얘기로 곤조가 있어가지고 땅의 것을 주워 쓰지 않아요. 채워주는 써도. 근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층을 딱 해가지고 딱 올리면 우리 교인들 한 10여 명이 옆에 이렇게 푸대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그걸 쫙 주스면서 일렬로 쫙 갑니다. 그러면 그게 몇십 부대가 돼요. 그게 한 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2만 5천 원씩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줍는 거 해서 돈 100만 원 줍는 거예요. 2층 올라가서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을 주면 쓰고, 그다음에 또 역시 풀을 때 다닥 쳐가지고 땅에 쫙 깔으면 또 쫙 가서 줍습니다. 3층, 4층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벽돌을 쌓게 되면 벽돌을 묶어오는 끈을 이렇게 툭 쳐서 빼가지고 그걸 벽돌을 쓰는데 그 끈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따가 발에 걸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다 주워가지고 이게 사실은 다 일꾼들을 불러서 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 교인들이 다 한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한 7kg 정도 빠져가지고 바지가 막 몸하고 따로따로 놀았어요. 졸라매도 막 내려가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좀 잠시도 쉴 수가 없었겠어. 내가 보니까 부흥의 원리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교회 잘 짓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와서 기도하네. 밤낮으로. 그리고 낮에 한 8시만 되면 아줌마 부대들이 와서 장갑 끼고 와가지고 몸빼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네. 또 교인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거 번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하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볼 때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고 잠시도 쉬울 수 없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 부흥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62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성서학자들은 크게 둘로 봅니다. 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봅니다. 제1 이사야는 39장까지를 보고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제2 이사야로 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1 이사야에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40장부터는 너희가 혹시라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거기서 훈련받고 또 혼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40장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62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읽어야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편의상 6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의가 빛나고 그리고 구원의 횃불이 반드시 설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잠시도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면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너희들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손에서 면류관처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부를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았네?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네? 여기가 황무지가 아니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부르기를 헵시바라고 부르고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희한테 있도다. 너희들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들 삶에 녹아져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뷸라라고, 이것은 버림받은 여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든든한 남편이 있는 정상적인 여인을 이름하여 뷸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그 말까지가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이사야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그러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텐데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 것을 주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낮에만 지키는 게 아니거든. 밤에도 지키거든요. 낮과 밤에 지키는데 낮과 밤에 지키는 자들처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희가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잠잠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어법입니다. 그분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억을 계속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쉬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바라볼 때 좀처럼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데, 농사로 예를 들자면 다 거둔 거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그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가 지은 것을 너희들이 먹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포도주를 만든 거 너희들이 마시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찬양하며 성소에서 예배하는 너희들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6절과 7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여기서 그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을 못하시지 못하게, 기억을 꼭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좀처럼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난 성도교회 때문에 좀처럼 쉴 새가 없어 라고 하는 거룩한 음성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뜻으로 이 말을 하신 것인가? 다른 뜻으로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 다른 뜻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에 열심을 내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열심을 내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도 잠잠하지 않고 우리도 쉬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벽 위에 주야로 파수꾼에 세운 그 파수꾼처럼 주야로 잠잠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 성경 배경사를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성벽이 성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벽이 이 폭이 사람이 걸어갈 것만큼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보초가 저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성곽이라 그래요. 성곽에 망대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초소, 2초소, 3초소, 4초소인데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무전기가 없었어요. 또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래서 1초소에서 2초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보초병들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내가 보초를 잘 쓰고 있다는 것을 2번 초소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1번 초소 이상 없어. 그럼 저쪽 초소에서 오면 그래 여기 2번도 초소에 이상이 없어. 그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저 성벽 밑에서 이거 언제 타 넘어가나 하고 이렇게 적군이 기다리다가 그 목소리가 좀 줄어들면 하려는데 이게 요땐가 하면 또 2번 초소 이상 없어 그러고 3번 초소 이상 없어 계속 여기서 울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서 잠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그분이 주무시는 분이고 좀 쉬셔야 될 분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우리들의 믿음에
열정을 가지고 좀 계속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자, 그 뜻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1절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쉬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머리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기억을 가물가물한 이런 분이, 하나님은 치매에 안 걸립니다.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깜빡하고 기억을 못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면 이걸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어요. 포로가 됐어요. 맨 처음에는 요셉 시대에 갔기 때문에 포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도 나이가 들어 죽으니까 요셉을 고맙게 여겼던 왕들이 죽으면서 다른 왕들이 태어나면서 요셉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더 느니까 이게 어느 시점이 딱 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해서 남자면 죽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죠? 그리고 남자들한테 일할 때는 막 노역을 강하게 해서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래저래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대요. 등 따숩고 먹을 거 있고 편하면 하나님 잘 안 불러. 애인이나 부르지, 애들이나 부르고 식구들이나 부르지, 남편이나 부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돌봐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부르짖으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그것을,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제서 그것을 약속한 걸 기억한 것처럼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봐줘야 우리가 산다라는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제서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삽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해내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걸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굳히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에스겔서에도 보면 3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한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너희들이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아이들,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 아주 각오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각오되어 있는 것을 믿는 자식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 고마움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없다 그러고 어깨도 주물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열심을 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올인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이걸 해줄까 말까, 내가 했는데 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그분은 치매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쉬어야 될 분. 성경 말하기에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건 인간의 언어지.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러면 돌보시는 거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쉴 시간이 없도록 나한테 좀 부르짖어 봐라. 할렐루야. 너 때문에, 너희들 교회 때문에 내가 잠시 쉴 새가 없네. 행복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연말쯤 되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드는 생각 중에 꼭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유, 올해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올해 좀 더 봉사할 걸, 아유, 올해 성경 좀 더 해야 될 걸, 읽었어야 될 걸. 그렇게 그래도 후회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 거룩한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칼날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적극적이고, 그리고 뭔가 대충 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의 패턴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좀 극성 맞을 정도로 그렇게 하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 기도 듣느라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냥 저라도 도와드리려고 대충 제가 삭히고 살아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별걸 다 걱정하고 앉아 있어. 제가 이거 조금 각색한 비슷한 뉘앙스로 내가 들은 적이 있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신앙에 열심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 믿음에 열심히 있기를 원하시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충 준 게 아니에요.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고요. 이걸 좀 돈 받고 주고 싶은데, 돈 받고 이것을 사라 그러니까 이 값어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얼마나 짜리로 여러분들 매기겠어요? 이것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거 돈 내고 사라 할 때 아무도 돈 낼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진 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싸구려니까 너나 먹어라, 얘나 먹어라, 여기도 있으니까 저기다 먹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 거저 주신 거, 거저 주셨다고 싸구려 준 거나 대충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 먹은 우리들이 신앙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만 제우 지켰던 사람이 이제 수요일도 한번 오고 말이죠. 수요일도 오던 사람이 하면서 심야기도도 한번 오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막 여기저기 그룹별로 만들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교회 관심을 끊고 딴 데 쳐다보려는데 딴 데 볼 틈이 없게, 주님 여기 보셔야 됩니다. 어디 보십니까? 여기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라고 그 말을 다르게 바꿔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8절과 9절을 보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처럼 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짜증나서가 아니라 흐뭇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했던 백성들에게 농사를 비유로 해서, 내가 너희들 농사진 거 말이야, 여기저기 뺏기지 않도록 내가 다 지켜줄게. 너희가 농사진 거 너희들이 먹게 할게. 너희들이 담은 건 너희들이 마시게 할게. 그러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성소의 뜰에 모여서 기뻐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인도해 줄게.
교회로 바꾸자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줄게, 그 뜻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열흘 만에 왔지만 열흘 만에 온다는 말이 없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신다는 믿음 하나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로 봅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좀처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성령 주셔야죠. 오늘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안 왔는데 오늘 꼭꼭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내일까지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20명이. 그러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10일째 되는 날 전체에 옵니다.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공동체가 생겼다고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쳐다보는 공동체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바뀐 것이 외면적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구세주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것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들이 이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호주머니를 철저하게 지켰던 이들이 예수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되면서 호주머니를 열기 시작합니다. 타자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누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수가 점점점 더하여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기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약속한 것이 반드시 기억나시도록,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믿는데 조금 극성스럽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숙한 건 좋은데 모습이 좀 점잖해지는 것으로 가요. 전도도 옛날에는 진짜 전했는데 이제는 아유 안 믿으면 지가 뭐 복 차는 거지 뭐 언젠간 믿겠지. 기도도 아유 뭐 하나님이 귀가 먹혔나 왜 소리를 지르고 날려야 그냥 적당히 좀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라든지. 물론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저도 그렇게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찬송할 때 무슨 박수를 치고 그래 그냥 점잖게 부르지. 그거 물론 성숙해서 나오는 현상이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열정이 식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빨간불입니다. 헌금 뭘 기를 쓰고 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대충 그냥 구색만 갖춰 해. 선교 그냥 다른 교회 하니까 우리 교회 규모에 그냥 다른 교회 할 만큼 창피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요 재밌게 보면 표현이 세 가지예요. 분위기 표현이 하나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확 흩어져 도망가는 분위기 있어요. 여러분들 창고 같은데 불 밤에 갑자기 탁 켜면 바퀴벌레가 모여있다가 불 켜면 바퀴벌레 쫙 도망가는 거 봤어요? 그게 바퀴벌레 교회예요. 교회 할 일이 딱 생기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 두 번째는 팔짱교회가 있어요. 팔짱교회. 어떤 일이 할 일이 생기면 다 팔짱 끼고 봐요. 누가 하나 이렇게. 동네 불났는데 제가 구경 이렇게 가니까 그 몇몇 구경 나온 사람들 다 팔짱을 끼고 보니까 나도 가서 나도 모르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니까. 팔짱 교회가 되면 다 교인들이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팔 걷어붙이는 교회예요. 어떤 일을 볼 때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없네. 그냥 내가 먼저 해야지 뭐. 팔 걷어붙이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가 그 셋 중에서 어느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팔짱 교회일 것 같아요? 바퀴벌레 교회 같아요? 팔 걷어붙이는 교회 같아요? 어떤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로운 신도들이 오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천국은 침노는 열심을 가지고 모이는 곳에 천국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 때문에 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다 점잖게 애매하고 팔짱 끼고 있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부흥은 요원한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진단들을 계속 학자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중도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종교사회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선교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공통적인 의견은 성장이 멈췄다는 아니지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거기서 생각이 멎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60, 70, 80년대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합니다. 그때는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교회, 동네 교회를 개척한다고 텐트만 쳐놔도 교인들이 꾸역꾸역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흥시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능력이 충만하시다가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말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그 능력은 유지되고 앞으로도 그 능력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서 둔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반성해야 될 것이고 교인은 교인대로 반성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반성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것은 빼더라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잠시라도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동안 우리나라 60, 70, 80년도에 부흥시키라고 너무 힘드셨으니까 좀 푹 쉬고 계세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같이 쉬고 있는가? 깊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내년에 80년 역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원년으로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면서 이 교회가 점점 맨 처음에는 겨자씨 같지만 점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새가 깃드는 어마어마한 큰 거목이 되기를 원하여 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잘 온 것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가야 되는 것도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기억을 계속 하나님한테 떠올리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이시는 성도교회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도록 조금은 극성스럽게 그분을 붙잡고 야곱처럼 씨름합시다. 거기에 분명한 교회의 역사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시게 할 때에 교회는 부흥된다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이나 또 교회적인 사명이나 모든 면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고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따라 성장하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